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분 오랜만에 만나신 분들, 한 주 만에 만나신 분들 같이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인사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눕니다. 새해를 맞아서 우리 교회에 부어주실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믿어지십니까? 아멘. 여러분, 믿는 만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여러분 소원하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새 일 주셔도 때로는 반갑지 않을 때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소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새로운 일을 주시고 나에게 큰 기쁨의 일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벌써 2023년이 한 달이 다 지나갔습니다. 여전히 새 마음, 새 축복으로 2023년을 새로운 마음으로 지내기 위해서는요,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번 되새겨볼 만한 신앙의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예배입니다. 왜 또 예배냐? 예배야말로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단은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역사도 다르지만 모든 교회가 모인 곳에서 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를 가든지 예배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예배가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지요. 그럼 예배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우리가 이미 예배를 좀 드리고 있고 많이 드렸기 때문에 감은 잡는데 뭐라고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만나길 소원하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많은 주의 백성들은 주일이면 말씀을 따라 교회에 나옵니다. 그 이유는 예배 드리기 위해서죠. 더 자세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예배에 대한 강조는 강조하고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만나시길 원하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소원을 두고 하나님 만나기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이 예배를 참여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면 의뢰의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 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형식화되고 어떤 때는 나의 삶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종교적인 행위처럼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신앙인들은 예배를 당연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당연시 하다 보니까 습관화가 되고 생각지도 않게 그냥 끌려가는 예배를 드리게 된단 말이죠. 자, 오늘 여러분 왜 예배인가? 예배를 통해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일을 기대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배에 대한 아주 중요한 몇 가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2023년에는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리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첫 번째 나눌 말씀은 하나님은 예배를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가장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를 정말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는 거예요.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도 그럴 겁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예배라 여러분 자부하십니까?
예수님을 만났던 여인의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데, 여인이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 드리는데 유대인인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한다더라. 그렇게 들었습니다. 뭐가 맞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산도 아니요, 저 산도 아니요, 오직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게 될 터인데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지금도 찾으신다. 예수님은요, 이쪽 산이든 저쪽 산이든 지리적인 영향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사람들을 찾고 계시다. 그리고 그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신다라고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예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자를 지금도 찾으시는 거죠.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정말 하나님 잘 믿고 싶다면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만 잘 드려도 우리의 신앙은 훨씬 더 잘하게 돼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예배 드리러 오신 여러분들, 이 시간 정말 잘 선택하신 거예요. 가장 귀한 선택을 하신 겁니다. 왜?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시고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코로나 시대에, 팬데믹 시대에 우리는 예배의 자리를 놓친 적이 있습니다. 때로는 예배의 자리를 잃어버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특별히 주일이 뭐냐? 일요일을 우리 성도들은 주일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주일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주일날 드리는 예배를 주일 예배라고, 썬데이 월십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여러분 예배 중에서 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며 지키라 하신 이 주일 예배를 여러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께 드림이 기쁨이 되도록 하십시오. 이 주일 예배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길 바라요. 주일 모든 성도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 드리면 하나님 크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창세기 다음에 나오는 성경이 창세기 출애굽기입니다. 애굽, 엑소더스라고 영어는 되어 있는데 이집트에서 탈출하는 내용이 출애굽이죠. 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셨을까? 자, 정치적으로 혹은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제당하고 그리고 핍박당하고 탈취당하고 너무 어려워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구해 주셨다.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 거대한, 그 당시에 상대할 수 없는 거대 제국 이집트에 속한 지배인, 그래서 압박받는 그 노예 계급을 하나님께서 그 계급 투쟁 차원에서 그들을 건져내셔서 새로운 계급으로 이끌어내시고 새로운 땅을 주셨다. 뭐 정치적으로 아니면 계급 투쟁론으로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출애굽시킨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백성들을 만들기 위함이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5장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이집트 왕 바로에게 찾아가잖아요. 그리고 나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나의 선민을 해방시키라 하셨다. 그러면서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지니라. 절기는 1년의 시간을 정하고 기간을 정하여서 희생 제물을, 제사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백성을, 제사하는 백성, 예배드리는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해방시키신 거예요. 그러므로 출애굽기의 본질은요, 자유를 위한 자유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기 위한 자유예요. 그들이 자유로워져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왜냐하면 이집트는 온갖 잡신을 다 섬겼다고요.
10가지 재앙이 다 나오는데 그 10가지 재앙 나오는 거기 보면 개구리, 나일강, 피가 만들어지는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요, 다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그 귀신이나 짐승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하나씩 깨어 부수지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끄집어내는데 그 이유는 그들에게 없었던 자유를 선물로 주기 위함이 아니라 그건 수단이었고,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예배하는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그들을 자유케 하고 그들을 종에서 건지어내시게 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정치 투쟁사나 전쟁사로 볼 것이 아니라 오늘 출애굽기는 예배사적인 면에서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하시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자를 만드시기 위해서 자유를 허락하셨구나. 그 출애굽의 목적은 그들의 예배였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자유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노예로 살 때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집회의 자유가 허락되지 않았고 희생예물을 드릴 수가 없었지요. 하나님은요, 성경 전체에서 예배 받기를 사모하셨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진심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십니다. 여러분, 이 소중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길 원하여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당에 들어오신 후에 아마도 예배 들어오자마자 들어오는 찬양대 찬양 따라하고 또 사도신경하고 찬양하고 그러면서 예배 흐름에 여러분을 맡기셨을 터인데, 여러분 꼭 예배당에 들어오신 후 예배 전에 저는 이렇게 기도하기를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를 예배를 통해서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전 이렇게 기도 꼭 하시고 예배에 참석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오늘 주일 예배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예배 때마다 짧은 기도지만 이 소원의 기도를 여러분이 하시고 예배를 주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 간절한 소원이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 보니까 신령과 진심으로 드리는 자를 찾고 계신다 하셨어요. 그래요.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세요. 근데 그 예배자 중에서도 신령과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자, 그 예배자 한 사람을 지금도 찾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배를 드리실 때 온전한 예배가 되도록 여러분의 마음의 기도를 꼭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예배당에 먼저 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길 바라요. 오늘 그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하나 드리기를 원하는데, 좋은 예배, 안 좋은 예배가 있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제 인터넷을 보니까 어느 교회 예배 되게 좋더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나요? 야, 어느 교회 보니까 예배가 되게 감동적이야. 우리 이렇게 표현한단 말입니다. 예배를 드린 이후에 성도들의 반응은 참 다양합니다. 주로 한 70%는 아무 얘기도 안 하세요. 좋다, 나쁘다, 얘기가 없으셔.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예배 되게 좋았어. 오늘 예배 되게 감동적이었어. 또 구체적이신 분들은 그럽니다. 오늘 찬양이 너무 좋았어. 오늘 기도하신 분 기도가 너무 좋았어. 말씀이 너무 좋아. 말씀이 너무 쏙쏙 들어와.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세요. 다 예배에 대한 평가를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한 것들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만약 예배를 드리고 기분이 좋은 느낌을 받으셨다면 그건 복된 거고 행복한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배는 드리는 사람이 있고, 드리는 사람이 있다면 받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예배가 나를 위해, 나를 만족을 위해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본다라고 옛날엔 얘기했는데 지금은 정확하게 말하면 예배를 올려 드리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배의 주체는 사실은 내가 아니라 받으시는 하나님이시지요. 그러므로 예배는 내가 좋았다, 나쁘다, 만족한다, 덜 만족한다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 그 기준을 드려야 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느냐 기뻐하지 않느냐를 우리가 중심으로 봐야지, 인간적인 관점에서 이 예배가 좋았다 나빴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이건 평가의 대상도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을 준비할 때 누구를 제일 많이 고려합니까? 받는 사람, 그 사람이 여성이냐 남성에 따라서 선물의 종류가 확 바뀔 거예요. 노인이냐 아니면 어린이냐에 따라서 선물의 기준도 달라질 겁니다. 그가 꼭 필요한 게 뭐냐 하면서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무엇이 좋을까 그러면서 선물을 고르는데, 예배는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받으시는 분의 의향을 물어볼 것도 없어. 내가 다 평가하는 거야. 그래서 예배가 좋았다 나빴다라고 서슴없이 얘기를 하는 거죠. 예배의 모든 순서는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사람을 위한 보여지는 쇼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기쁨을 드리기 위한 게 예배의 목적이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되고 하나님의 평가를 들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찬양을 잘하고 열심히 하고 화려한 곳에서 그리고 정말 멋진 곳에서 예배를 드렸다 한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거나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면 그 예배는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배가 좋았다 안 좋았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그건 내 기준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정확하고 옳은 표현은 아닙니다. 더 정확한 표현은 예배드린 이후에 이렇게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셨을까? 하나님이 저 예배를 받으셨을까? 기독교가 핍박받던 시절에 기독교인은 그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지하 땅을 파고 그리고 동굴을 만들었습니다. 로마의 군사들이 그 좁은 곳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동굴 입구를 좁게 만들어서 군인들이 무기를 들고 쉽게 들어오지 못한, 그리고 얼마나 깊이 팠는지 지금도 관광객들이 거기 갔다가 낯선 곳에 가지 말라고 하는 그런 경고를 안내원에게 듣습니다. 왜? 수없이 길을 파놔야 자기들이 깊이 숨어있는 자기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 카타콤이라고 하는데 그 무덤처럼 그곳에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로마 군인에게 발각될까봐 때로는 소리도 내지 못하고 입만 뻥긋뻥긋하면서 촛불 하나에 의지해서 예배드렸고, 그리고 서로의 눈빛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간절함의 예배를 드렸어요. 거기에는 성가대도 없었고 찬양팀도 없었고 그리고 화려한 밴드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배드리는 사람의 가슴에는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하는 기쁨으로 가득 찼고, 그 예배가 300년 동안 이어진 거예요. 300년 동안. 그 300년 동안에 이어진 그들의 예배를 통하여 후에는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 거예요. 지금 기준으로 보면 그 로마 지하 카타콤에서의 예배는 형편없는 예배였습니다. 왜? 찬양도 못하죠. 찬송도 없지요. 음악도 할 수 없고요. 앉아서 편하게 의지할 의자도 없었던 예배. 근데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면, 받으셨기에 그 로마의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두 형제가 나옵니다. 창세기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라는 두 형제가 나옵니다. 아담의 자손이지요. 근데 그 두 형제가 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가인도 제사를 드리고 아벨도 제사를 드리고, 그런데
예배를 드렸는데 그 결과가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어요. 왜냐? 창세기에는 안 나와요. 근데 히브리서 보면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다 참석하고 드린다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창세기에 나오는 이 두 형제 승률이 50%였습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예배는 평가하는 사람의 기준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받으시는 분의 입장에서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드린다고 하나님 다 받으시는 것은 아님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11절 13절 보면 예배를 드리되 제사를 드리되 허물 있고 쓸모없는 제물을 갖고 와서 드리며 마음에도 없는 제사를 드리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다시는 이 헛된 제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데없다. 너희가 드리는 제사 내가 안 받겠다. 하나님께서 제사 이제 필요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마음을 잃어버린 가식적이고 습관적인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 시대에도 그러했다면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우리는 인터넷이나 혹은 여러 매체를 통해서 어느 교회 예배가 더 훌륭하고 어느 교회 예배가 더 좋고 어느 교회 설교가 더 좋고 하는 것들을 자기만의 리스트가 있어서 그거 구독해서 듣습니다. 요즘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정작 우리가 예배 드린 이후에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셨느냐라고 물어봐야 된다고 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좋은 예배가 있어요? 아니면 안 좋은 예배가 있어요? 아니요. 좋은 예배, 안 좋은 예배 이건 없습니다. 받으실 만한 예배가 있느냐 아니면 버려질 예배가 있느냐 두 가지로 우리는 보아야 되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있다면 치아 감옥 혹은 치아 동굴, 그 무덤 옆에서도 드리는 그 예배, 아무것도 없어. 화려한 조명도 무대도 그리고 멋진 초대 가수도 없는 그 예배를 할지라도 하나님 받으시면 그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아무리 화려하고 정말 기가 막힌 분들을 모셔서 초청 강사로 하고 화려하고 수많은 스텝쟁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아니면 그 예배는 좋은 예배 안 좋은 예배를 떠나서 가치가 없는 거예요. Worship, the worth, 가치가 가치 있게 하는 것, 그게 예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오늘 예배에서 아무것도 은혜 받지 못했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면 이미 그 자체로도 이미 예배는 큰 성공적인 예배를 드린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마음에 드셨기 때문이지요. 만약 우리가 아무것도 은혜 받지 못했어 라고 한다면 그거는 잘못된 이유로 예배 드렸기 때문인 겁니다. 왜? 예배는 내가 받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기쁨이 돼야 되는 거고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설교가 너무 어렵고 나에게 들어오지 않고 나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것 같아. 오늘 찬양이 전혀 나에게 은혜가 되지 아니요. 은혜가 되지 않아도 돼요. 부르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 예배는 하나님 받으실 만한 거예요. 여러분이 느끼지 못한, 그러니까 이제 감정으로 슬프거나 아니면 기쁘거나 둘 중에 해야 내가 은혜 받았다고 내가 내 가슴이 느끼는데 내 마음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계시고 예배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배를 진심으로 드리는 그 중에
하나님은 기뻐할 만한 예배를 받으신 것으로 우리는 예배의 목적을 삼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대한 우리의 동기는요, 창조주에 대한 영광과 기쁨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 오늘의 예배가 성공이라는 말은 단어가 어울리지 않지만 예배에 꼭 성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예배 드리시고 좀 마음이 막 뜨겁거나 이런 거 없어도 괜찮아요. 하느님만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 후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오늘 예배 하나님 기뻐하셨습니까? 하나님, 오늘 예배 주님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며,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 수많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한 번쯤은 물어봐야 될 질문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오늘 예배는 그러면 어떻게 드려야 될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자, 예배하는 자가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라면 신령과 진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신령, 영적인 것.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라 얘기했죠.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몸이 없으세요. 형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무엇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절하거나 거기에 숭배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라. 두 번째, 영이시기에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으십니다. 옛날 구약에는 제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됐어요. 성인 남성이라면 가서 제사를 꼭 몸으로 가서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셔서 대제사장이 되시고 십자가에서 단 한 번의 제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배 드림에 있어서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산이나 들판이나 그리고 집에서는 어느 곳에서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며 여러분의 그 예배를 받으신다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 겁니다. 어느 집사님이 출장 중이라 교회 못 오신다고 제가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 일찍 예배 드리기 전에 안부 인사하면서 오늘 예배 잘 드리시라고 메시지를 보냈더니 곧이어서 왔더라고요. 영상으로 같이 예배 드리겠습니다. 장소는 떨어져 있지만 동일한 시간 내에 동일하게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그 예배도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또 영이라는 것은요, 영적인 존재만이 느끼는 그런 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이라는 그 단어 속에는 인격과 성품과 그리고 그 모든 감정과 지혜와 권능이 다 들어있다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그리고 마음 깊숙이 여겨지는 정성을 다 지켜본다고 하는 겁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러죠. 그래요. 우리는 사람은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어요. 그런데 영적인 존재는요, 우리의 마음에 구석구석 숨어있는 그 모든 것까지 다 볼 수 있고 그리고 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능력인, 그래서 하나님은요, 겉으로 멀쩡하게 왔으나 속은 시커멓고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감사가 없이 예배드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 몸을 다 감찰하시거든요. 오늘 영으로 드리는 예배, 여러분 그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그 진정, 그러니까 진심으로, 이런 뜻으로 이제 번역을 해왔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다른 성경에 보면 번역을 이렇게 했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라.
좀 다르지요. 그러니까 진리가 진심이라는 말로 번역이 됐는데 원래 원문을 보면 진심이라는 어떤 정성이라기보다는요, 진리가 더 맞아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진리신데 항상 외국어 말을 우리말로 바꾸면 그 정확한 의미나 이런 것들이 좀 퇴색되거나 바뀌어요. 영어에 보면 더 정확하잖아요. I am the way. I am the truth. I am the life. 우리 영어 시간에 배웁니다. 어와 더의 차이. 어는요 여러 개 중에 하나는 부정관사고 더는 정관사. 그것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가 이거보다는 더 번역을 정확하게 하면 나는 그 길이요, 나는 그 진리고 나는 유일한 생명이다. 이게 정확한 표현인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 같은 번역을 어떤 사람은 진정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보다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게 맞습니다. 영으로 예배 드려야 되죠. 우린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집어넣어 주셨거든요.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게 코드가 맞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요,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고 그랬는데, 자, 그럼 진리가 뭐냐? 맞습니다. 그 진리는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고 그러하시기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참된 진리의 길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세주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어떤 큰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받아주신다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 그리고 진리의 예수님, 바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예배하려는 대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바로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고 계시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제 2023년을 이제 한 달 지났어요. 그리고 5번의 주일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가정 예배나 아니면 인터넷 예배나 새벽 예배, 많은 예배를 드렸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아, 오늘 예배 참 좋았네. 오늘 설교 좋았네. 오늘 기도 잘하시네. 기도는 예배 중일 수 있지만 그게 예배는 아니거든요. 설교는 예배가 아닙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쉽게 표현하는 것이지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배는 전체입니다. 인내하는 것, 촛불을 켜는 것, 그리고 찬양을 하는 것, 그리고 묵상기도 하면서 사도신경을 내가 조례이면서, 우리는 또 세번역으로 하니까 예전에 외우신 분들은 이거 못 따라 하시면서 보고하는 거예요. 왜? 보고하시라고. 눈 감고 외우듯이 하면요,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주문이 돼버려요. 그래서 일부러 세번역으로 하는 거예요. 보면서 하나하나 내가 저것을 믿습니다 하는 그런 표현을 하는, 이게 다 예배입니다. 헌금 드리는 것 하나도 예배예요. 그리고 성찬식 참여하면서 포도주와 그리고 빵을 함께 내가 먹는 의식조차도 그 다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배가 좋았다 나빴다 평가할 수 있는 입이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나의 형편과 나의 모습이 어마어마한 규모를 가진 교회와는 정말 비교가 되지만, 그러나 작은 예배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드리시면 저는 만족합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소서.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일 5번, 이제 앞으로도 더 많은 예배를 여러분이 평생 드리실 건데, 앞으로 예배가 좋다 나빴다, 은혜 받았다 덜 받았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 받으셨다, 하나님 기뻐하셨다는 예배가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예배 드리실 때에 여러분 먼저 나오셔서, 늦지 말고 나오셔서 예배 전에 기도하시고 여러분 참여하세요. 단 10초라도 괜찮아요.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나의 예배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소원하며 드리시는 그 예배를 주님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리고 신령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리실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 오늘도 소원하며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주님 귀히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시간 순서 하나마다 정성껏 준비하는 모든 우리의 몸짓, 우리의 작은 우리의 호흡도 하나님 귀히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 예배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